오늘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거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에 집중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새 힘 얻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위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하마, 탄후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절망에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불러서 곁에 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불러서 곁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구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 요셉의 순전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요셉의 인내가 부럽습니다. 잘못되고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을 고수하며 기다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손에 자녀들을 축복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참 겸손하지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형들을 위로함입니다. 신약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요셉의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덕을 끼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별명이 이름처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바나바는 팔레스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레위족이었습니다만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버금갈 만한 중요한 지도자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평범한 이 사람을 위대한 사역자로 기억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위로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은사가 그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위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하는 일이 은사인지 보십시오. 우리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소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며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로서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은사가 아니면 도리어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나름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욥의 종들이 죽습니다. 가축이 몰사합니다.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욥은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뻑뻑 끓겠습니까? 이럴 때 든든한 힘이 되어야 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랍시고 찾아왔으는, 야, 이건 네가 죄가 많기 때문이야. 죄를 지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칩니다. 불난 집에 푸채짓 하듯 친구들은 그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아닐 때는 지혜 아니면 지식의 사람이라 자부하는 사람이 위로한다랍시고 말하는 그 말이 도리어 큰 상처를 남기고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위로한다랍시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지요. 바나바는 위로하며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같이 사울의 변화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의 성도들을 잡아서 괴롭혔던 그 사울만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을 위로하며 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후에도 바나바는 사울의 적극적인 보증자였습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로자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유럽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로 내어놓았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장막 짓는 일을 함께 하면서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보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신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 이 두 부부를 사도 바울이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로 인하여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위로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격려와 위로보다는 비난과 비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이 난무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사역 의논자 서울에 계시는 이동우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총장님이 변호사이신 우창록 장로님과 늘 만나시는데 만날 때마다 이 우 장로님에게 사람들이 달라, 도와달라, 이거 부탁한다, 그 일밖에 자기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부탁하는 일만 보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우창록 장로님에게 가는 거예요. 지인들이 부탁합니다. 또 기관에서는 후원해 달라, 늘 부탁한다, 도와달라, 그만 있더래요. 물론 우 장로님께 이런 일들은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총장님이 우 장로님을 생각하실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시겠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우 장로님이 상처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고단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까 생각하시다가
지난 토요일에 장로님께 기도회를 제안하고 이제 취지를 설명하고 기도회를 만들었대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고충도 듣고 위로하고자 함인데 장로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하는 것이 파라클레시아 위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위로워주는 위로, 함께 해주는 위로, 은사로서의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궁극적인 위로자는 위로를 은사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우슈비츠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일을 허용하고 계신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깜짝 놀랄 만한 그들의 간정을, 벽에 새겨진 간정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떻게 그 수용소에서 이런 간정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수근수근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시지요? 힘드시지요? 하지만 우려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당연히 미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를 선포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는 36절에 보니까 구브로 섬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구브로는 아주 부유한 섬이었습니다. 여러 보석들을 채취하는 광산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밀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양털을 짰습니다. 오일과 꿀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자겠구나 연상될 정도로 구브로 섬은 굉장히 부유한 섬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나바는 부자였을 것이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부자들이 참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등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5,000명이 등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구제에 관한 문제가 이 교회의 큰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물질을 드린 겁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줌이라. 이들은 교회의 필요를 알고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돈 가지고 구제했을 때에 그 교회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에 바나바를 따로 소개하면서 그가 소유를 팔아서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재산이 많아서
이 밭 정도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왜 쓸 곳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리고 싶은 마음, 좀 더 잘하고 주고 싶은 마음, 취미생활 쓸 곳이 많아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자기 소유를 판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 먹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따라와야 됩니다. 계획도 자기 중심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먼저 관심을 기울입니다. 남아서 내놓는 것 아니었습니다. 나도 쓸 곳이 많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결코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만들어서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넘치도록 하여서 다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니까 흔들고 눌러서 그것을 넘치도록 만들어서 안겨주신다. 안겨준다는 게 뭐예요? 내 품에 안겨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 앞에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남의 필요를 돌아보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의 아픔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바나바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감당기 어려운 참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감히 초대교회 때와 비교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레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의 성도님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실제보다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갔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자녀들이 돌아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코로나 옮길까 겁난다. 저리 가라. 우리 자녀들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놓고 식사 기도를 하면 주위에서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국민들이 감염되어 가는데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고 마치 역병의 온상처럼 여기고 수군수군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무기력감이 옵니다. 일명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본 줄 아십니까? 역병처럼 바라봤다 그랬어요. 역병으로 취급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바나바가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핍박 가운데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했을 것이라 짐작이 갑니다. 바나바의 위로 사역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교회로 밀려와 안디옥 교회 또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위기의 때 위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사르밧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대권보다는 친구와의 우정을 선택했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위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격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핸델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될 때 공연장에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공연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 일에 핸델이 큰 충격을 받고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격려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 의해 버림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만왕의 왕 되게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핸델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23일 동안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24일째 되는 날 그의 하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핸델은 환희에 찬 얼굴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를 완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비난은 사람을 쓰러지게 합니다만은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는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는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은혜와 사랑과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위로가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있는 기업은 노사가 화합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듯이 이제도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주의 자연주의 작가 나타니엘 레첸메이어가 쓴 부러진 부리라고 하는 동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은 나무에서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참새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의 불행을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새들의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여 춥고 배고픈 외로운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먹지 못하여 야유어갔고 씻지 못한 그를 동료들은 더러운 새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빵을 먹이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또 따라다니는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웃으면서 야, 너와 나는 비슷한 처지구나. 그는 빵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가 행복한 것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었고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참새는 행복해했습니다. 아저씨와 참새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집을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공건 벤치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립니다. 꼬마 참새는 아저씨의 덥수룩한 머리털에 자신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꼬마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다시 반듯해지고 다른 참새들과 어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포한 비전 2027은 위로의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남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화산교회 리모델링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사역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픈 겁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만 지키고 계시는데 본당 바닥은 콘크리트가 다 뿌려져서 밟는 곳마다 푹푹 꺼집니다. 그래서 아예 본당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는 조그만 식당 한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의가 부러진 참새처럼 교회 수리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약하지만 우리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위로사역입니다. 불신과 낙심으로 가득한 이 사회에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에 상처로 가득 찬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것처럼 상처 입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봉사를 기독교가 64.4%로 타 종교는 물론이고 세상 어떤 기관과도 비교 불가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알렉산더 맥크라렌 목사님의 지적처럼 세상 사람들의 어두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의 세계가 어둡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도 못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너무 무지의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둠에 갇혀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에 이런 사역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남의 필요를 생각하고 위로자가 되어버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 또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간절히 위로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자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바나바는 남의 필요에 민감하여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지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위로의 일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질 때 그들의 엇나간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 가슴에 안겨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